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7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 아버지의 섭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길잡이가 되고 우리 생활 속에 아름다운 좌포가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영감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진 말씀이 심령판에 완전히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삶과 행동과 또 우리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 있는 처소 그 장소를 복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원어를 보면요, 빼이옴 에브라트, 그 내린다는 뜻입니다. 진노입니다. 진노. 네, 그 다음에 예바, 바로 여호와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자, 여호와께서 진노를 내리는 그 날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 날이 되면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나타난 일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은을 거리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은을 거리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금 자하브죠. 원어 자하브입니다. 금을 오물, 바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은과 금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나를 건지지 못한다, 그 얘기죠. 또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심령 바로 마음이에요.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창자 이제 바로 위를 가리키죠. 내장을 가리킵니다. 위.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리라. 뭐가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까? 바로 은과 금이. 여호와가 진노를 내리는 날이 되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즐기던 은, 금이 그렇게 좋고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용기고 힘을 줬던 그러한 것들이 또 그다음에 자랑거리죠.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는 그것이 나를 건지거나 또 내 마음을 채우지도 못하고, 나를 건지도 못하고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내 배고픔을,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즐기고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은금이 바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이 은금 때문에 뭐가 왔어요? 여호와의 진노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은금이 전부 나쁜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로 얻어진 은과 금은이 아주 귀합니다. 그건 아주 귀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줘가면서 손해를 줘가면서 얻었던 그러한 죄악에서 얻어진 은과 금은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진노의 환난 날이 임할 때는 그게 나를 건지도 구원하지도 못하고 나를 지키지도 못하고 내 배고픔을 달래지도 못하고 내 심령을 만족하게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원어로 봅니다. 원어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은을 그 거리에 던진다. 그래서 은이 뭐냐? 은은 바로 가세프라는 글자인데 이 단어가 가세프입니다. 가세프라는 글자인데 이 은은 원래 뜻은 이 단어는요, 갈망입니다. 갈망하다, 열망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실제 재물되고 돈이 되는 은금은 없다 할지라도 이 가세프, 곧 갈망과 열망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그리워하고 또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들. 그러면 악을 아주 본격적으로 행한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할 수는 기회를 항상 찾고 있죠. 그것이 그 뭐냐? 바로 갈망이에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손을 보든지 말든지 나만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갈망이고 열망이에요.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내가 일어선다. 그것이 열망이죠. 이렇게 해서 얻어진 재물이죠.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거리에 던진다는 거죠. 거리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면요, 바로 사람들의 집 밟힌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그들은 잘 나가더니 지금부터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심여김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렇게 바로 길거리에 던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원인이 뭡니까? 바로 죄악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금은 뭐냐? 금은 광명입니다. 광명. 금의 자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자보라는 이 단어는 바로 금, 곧 밝음, 광명을 맑은 것을 가리켜요. 광명입니다. 밝은 날씨, 그다음에 밝음, 광명을 가리켜요. 광명이 뭡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머리가 튀어서 잘 보여요. 이것이 바로 광명이거든요. 영적인 의로운 광명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불법적인 광명이죠. 이것이 올 때는 어떻게 하냐? 뭐든지 잘 보여요.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어떤 그 길이 없는데 이 사람도 그 길이 잘 보입니다. 길이 잘 보이고 방법이 잘 알아진다고 하는 것은 자칫 뭐냐? 광명 때문에 그래요. 이 자하부, 곧 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되면 뭐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이 금이 바로 쓰레기, 오물같이 버린다고 했습니다. 오물같이.
곧 더러움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더러움, 쓰레기, 더러움,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네니타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네니타라고 하는 글자인데 아주 가증한 것, 더러움, 부정한 것, 그런 걸 가리켜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 오물로 번역했죠. 그렇지? 오물이다.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물같이 여기리니 그들을 구출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거저내지 못한다는 이 환난에서, 이 고통 중에서 은과 금이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출할 수 없다. 그건 언제까지냐? 여호와의 분이 풀릴 때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도 없고 건짐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그래서 욕구.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심령이라고 표현했죠. 심령, 욕구입니다.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면 더 많이 뭐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마음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그뿐입니까? 그들의 창자를, 곧 뱃속입니다. 뱃속 창자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만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오면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요. 고통은 계속되죠. 그 다음에 고난은 계속 이어져 가죠. 몸도 마음도 정신도 힘이 들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악기 귀하게 여겼던 은과 금이 나를 구원도 못하고 또 내 욕구를 채워주지도 못해요. 또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은과 금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원래 내 속에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밝음, 광명한 그런 정신이 없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오늘 반대로 여호와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갈망이 일어나고 광명이 넘치다면 그건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악을 향하는 쪽.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는 부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이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얻어진 은과 금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나를 욕구를 만족시키지도 못해요. 또 그뿐 아닙니까? 마음의 흐뭇함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기냐? 이 은과 금을 바로 이때는 내 오물같이, 다시 말해서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쓰레기같이 여긴다. 그런 생각이, 이것이 오히려 은과 금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그들의 죄악의 걸림들이 되기 때문에 죄악의 걸림들이 되는 거죠. 걸림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면서 어느 쪽으로 갈망과 열망이 넘쳤고 무엇을 향해서 맑은 정신, 그 다음에 상쾌한 기분, 아주 또렷한 정신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향해서 갈망하고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대로 바로 살기 위해서 정신이 맑고 또 깨끗하면 잘 보이고 생각도 잘 나고 지혜도 많죠. 그런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데 이런 쪽이 이루어졌다면 나에게 결국 뭐가 옵니까? 나는 죄인일 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짊어졌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내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그랬어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화려한 장식. 이것 때문에 교만이 됐다는 거죠. 화려하다는 거 아름답다는 거죠. 왜? 내가 불법적으로 얻어진 재물이 내가 얻고 보니까 배가 부르죠, 만족하죠, 화려하죠. 아주 그것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돼? 교만이 왔다는 거죠.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도 잘 되지 않느냐. 나는 너희는 아니면 그냥 고리타분하게 살면서도 이 경륜이 나타나는 이게 뭐냐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건강해 보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볼 것 같으면요, 또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뭐가 됩니까? 교만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가증한 우상,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남을 무시하는 내 마음에 계속 이루어지면 내 속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무시하는 상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무시하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그걸 항상 경배해요. 경배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무시해요. 없은 여깁니다. 예,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경질을 자꾸 부려보세요. 나이가 먹고 나면은 내 속에 뭐가 형성되죠? 신경질, 그 형상이 내 속에 새겨집니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굳어져서 얼굴 나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 나를 쳐다볼 때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또 그뿐 아니라 내가 우상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걸 내가 잘 섬겨요. 섬기기 뭡니까? 툭하면 신경질,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짜증 부리고, 툭하면 성을 내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만드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긴다는 걸 전혀 몰라요. 내 속에 그게 만들어지거나 새겨지거나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요, 그걸 안 해요. 왜? 대상이 없잖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본인은 보는 것을 섬기고 보는 것을 거기다 절하게 돼 있어요.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하지 실제 다 그래요.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경질적으로 내가 상을 만들었다면요, 그게 나중에 오물이 된다는 거죠. 왜 오물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신경질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웬만하면 그냥 툭하면 신경질, 화나고 짜증내요. 이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뭐라면 결국 무시당하는 거라고요. 결론적으로 바로 멸시를 받는 일을 내가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그걸 모르면 자꾸 신경질, 화나고 짜증 부리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내가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섬겨야 하잖아요. 내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기회만 되면은 다른 사람 볼 때 뭐 신경질 낼 일도 아니고 짜증 부릴 일도 아닌데
신경질 부리고 짜증을 낸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또 근데 뭔다고요? 오물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원으로 봅니다. 그들이 아름다움을 장식품으로 했다. 왜? 아름다움, 그 악을 행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 내가 화를 내고 승질해서 다 상대방을 제압하면은 상대방이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따지고 덤벼들어서 그냥 어떤 큰 수를 쳐서라도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굴복시키면은 기분이 좋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로 장식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다는 사실이죠. 교만을 낳았다. 그들의 가증스러운 형성도 가증스럽다는 거죠. 아주 선한 척 착한 척 하면서도 더 신경질, 짜증, 화내고 하는 걸 잘해요. 가증스러운 거죠. 가증스러운 형상들과 그들의 더러운 것들을 그들이 만들었다. 나는 물론 이게 객관적으로 깊이 따져보면요, 신경질적인 그 성품, 짜증스러운 성품은 실제는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게 쓰레기 같다는 거, 더럽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불쾌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짜증 부리고 화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 봐도 내 마음에 불쾌하죠. 그거 느껴요. 본인도 그걸 느낍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그 안에 더러운 것이 헛을 되게 했다. 이 아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아내가 아예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뭐랄까, 저 사람 참 성질 더러워. 이렇게 이제 되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 저 사람은 괴팍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왜? 그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나타내는 것이고 그거 보고 말하는 겁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타국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타국의 다른 사람들 하여금 저 사람 참 잘난 차들이 참 성질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여기 보니까 노력하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을 약탈하여 더럽게 하고 그랬어요. 세상 악인에게 넘기다 그랬습니다. 세상 악인. 자, 오늘 한번 봅니다. 내가 그것을 그 이방인들이 손에 탈취물로 줬다. 이방인들 손에 탈취물로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이라고 단어는 자림이라는 소리, 그렇죠. 자림. 그 핫자림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이제 분사입니다. 분사 복수예요. 나그네, 이방 사람, 낯선 사람이에요. 나그네. 그럼 자, 그 밖으로 본 다른 사람, 영적인 분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세력을 또 말할 수도 있죠. 그것도 넘겨가지고 참 노력하게 한다는 거죠. 노력하게 하고 탈취물 준다고, 탈취물. 그다음에 세상 악인에게 주어서, 세상은 바로 이 단어 바로 아르치라는 글자예요. 마음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 이방 세력들 이걸 준다고. 우리 성경은 이 단어를 이제 세상으로 번역해서 세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원래 내 마음속 깊은 속에 있는 그 육적인 세력들에게 거기다 줬다는 사실이죠. 거기다 넘겨서 전리품으로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걸 다 취득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을 신성을 더럽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냥 더럽히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원어로 보니까 그들을 신성을 더럽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내 속에 있는 하아레츠라고 하는 이방 세력들이 바로 내 마음 자체를 속으로 더럽히게 해요. 그리고 이게 밖에서도 나를 참 못된 놈이라고, 저 사람 성인들 참 못됐다고 이렇게 이제 노력을 되게 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 내 마음 속에도 막 그냥 웃음거리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 증상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밖에 나오면은 다른 사람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예? 자꾸 가면 내가 가면은 이렇게 슬슬 피하고 그러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 자존감이 많이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또 안으로면 또 안에 그래. 야, 내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잘났지 않느냐? 또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나와요, 실제요. 아마 이런 마음을 한번 느껴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야, 내가 뭐 잘났다고. 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내술 아레츠라고 하는, 아레츠라고 하는 이방 세력들이라고요. 그들이 그 마음을 줍니다. 그럼 이런 것이 왔을 때 밖에서는 자꾸 사람 나를 피하고, 자꾸 내가 있는 사람이 자꾸 떠나가고, 나와 자꾸 접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만나지 않으려고 자꾸 피하고, 또 안에서는 야, 내가 뭐 잘났냐?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아유, 넌 이제 희망이 없어. 자꾸 그런 마음이 온다면은 바로 일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진노의 날을 내게 내려서 이런 증상이 오고 있구나. 내 밖에도 이방인에게 던져버렸고, 내 안에 있는 것도 이방인에다 노예물에서 다 삼켜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그때 진실을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 속에 있던 이 은이 악을 행하고 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행했던 그 갈망하는 마음이, 이걸 바꿔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는 쪽으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내가 참 총명하고 밝았던 그 정신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나에게 광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광명으로만 죄짓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